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과연 구원자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 자칭 예수가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이 말씀은 1.1 거짓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의 자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약속이 있고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말로 내가 구원자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은 다 허무맹랑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2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자격, 즉 인류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낼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자격은 첫째로 여자의 우선에 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장 35, 3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너에게 아들이 잉태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 처녀가 어떻게 어디를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37절 대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주의 계획적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고 말씀하셔 순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 보면은 마리아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 100살이 되고 사라 90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을 구약에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사망 것을 없애버릴 것을 마귀의 사망 것을 빼앗아서 온 일을 구원해 줄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시켜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 구원을 하신 구원자로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거하시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인류 구원자로 온 일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자격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 말, 짜장면 한 그릇을 가져오세요. 전화하면 짜장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셔서 천지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으로 창조하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시켜서 이 땅의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자의 첫째 자격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장소가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자의 자격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 자격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마후간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마후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신 인류를 가난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태어날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정확하게 구원자자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이 없이는 온 인류는 전부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마귀의 사망 원수의 저항의 원수의 저주 원수를 빼앗아버릴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떡 5개 물고기들 2마리로 5병 이어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이러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 41절에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도연에서 육지에 다시 도연에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요나처럼 3일 밤낮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메시아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바로 나를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사흘 만에 물속의 뱃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속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루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업을 오시면 다 죽는 것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밤낮 땅속에 있다가 부활해서 마귀의 사망 것을 꺾어버리고 온 일을 구원해 줄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에녹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면 창세기 5장 21, 24절에 사람들이 태어나다 죽고 태어나다 죽고 태어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통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의 자격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은 뭐들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구원자 자격이 확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경에 보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자게 된다고 고린도전 15장 20절에서 50절까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이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흘린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속죄받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3, 4절에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를 피자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유사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상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은 죄 마태복음 5장 15장 19, 20절, 21절 말씀대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난 도둑질 이런 자범죄를만 우리가 회개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는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를 수시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 안에서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하지 버리지 않냐고 내가 다시 와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자격 첫째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베들레헴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자격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바로 생명이며 내게 10장 11절을 피는 생명의 열체라 피가 죄를 속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필은 지우개를 주는 것처럼 페인트는 신나라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묻은 죄는 예레미야 10장 1절 사람들은 다 마음의 죄가 묻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이 예레미야 10장 9절에 마음을보다 부패하고 참으로 거짓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보다 거짓하고 부패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캄캄하고 부질서 답답한데 그러다 피로 우리 마음에 묻은 죄를 치워내면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서 천국에다가 영원한 천국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의 수고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자격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심피로 회개하셔 제산받고 또 죄를 회개하면 우리 이 땅에서 천국에다가 하나님께서 부를 때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로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범사하지 않고 강건한 목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구원이 넘쳐서 구원 자기를 분명히 알고 세상 종교나 어떤 거짓에 속지 않고 영생천국을 얻어서 잠깐은 최고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